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간이 부은 남자가 있었답니다. 실제로 간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간경합니다. 그 내과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술 끊으세요, 안정 취하세요, 이대로는 가다가 간암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선생님, 제 병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나는 이 술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못 끊겠습니다. 아니, 이 술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내 마음의 고통을 술 없이 어떻게 달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꼭 술 중독이 아니더라도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를 몰라서,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중년이 됐든 뭐 전방위적이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 선생님이 됐든 의료진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다 고민거리, 속상한 것, 걱정 없는 사람,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 가정 때문에, 직장, 사업장, 건강, 경제적으로, 자녀 때문에 왜 없겠어요? 다 어려움을,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상한 마음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34편인데 그 위에 주제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 타이틀만 봐도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적수입니다. 그 나라 왕 앞에 도망가서 미친 척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쓴 시다. 15살 목동이 20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도 좋아서 자기 딸 주고 사위 삼겠다. 근데 사울왕에게 시기심이 확 들어가니까 이 사울왕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사람 데리고 그냥 온 나라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니, 다윗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심 받고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오늘날로 하면 차기 대통령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 산으로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몰라요. 근데 이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고 그냥 미친 척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 근데 다윗이 그때 참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0년의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셔서 나이 30에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이고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고난, 고통, 마음의 상처를 겪으면서 뭐 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상이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싸매 주시는가,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이 됐든 누구의 말을 들었든 또 자기가 계획된 대로 안 되는 답답한 일들, 사면 초가에 다윗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아니 자기를 박수 쳐주고 그냥 보호해줘도 모자랄 이 다윗 사울 장인어른이 막 죽이겠다고 달려붙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망명신청해서 블레셋 장수 앞에 서고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석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그런 상한 깨진 영혼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 시대의 소망인 이유는 이 시대의 그 상한 깨진 마음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집을 우리가 짓는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에스라서를 잠깐 봤는데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복받기 위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막 몰아넣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렸죠. 어저께 새벽이네요. 독수리는 날갯짓을 안 한다 그래요. 그냥 날개를 쫙 펴고, 그 비행기를, 큰 비행기는 물론 그 털뷸런스라고 여행하다 보면은 구름 위에 다니지만 제트기류를 만나서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낮은 고도에서 나는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오면은 비행기가 확 올라간다 그래요. 동력과 상관없이 그때는 그냥 그 기류를 타고 글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독수리 나는 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는데, 새벽에 이제 하늘을 확 뜨는 타이밍이 있다. 임계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살펴보니까 비행기가 한 280km, 제트기 같은 경우는 일반 항공기는 310km인가, 스포츠카가 300km 이상 달리면은 날개만 달면 그 자동차는 날 수 있는 겁니다. 확 오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비상하게 하시려고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둥지를 막 흩으시는 것입니다. 살만한데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어미가 그 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닭처럼 살다가 치킨 통닭으로 먹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상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바람을 탈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류를 탈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조기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아무 상처가 없으면 그 이물질을 뿜어내질 않아요. 자꾸 이물질이 와서 조개를 아프게 해야 그 라카라고 하는 이물질이 나와서 결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진주처럼 사용하시려고, 정금처럼 사용하시고 비상하는 독수리 되게 하시려고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좀 충심으로 하는 기도, 그 간절함이 있고 진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엔 제가 그 로마서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뭔가, 거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관점으로 이렇게 확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갈 때는 부산 가면은 여기서 뭐 대구 찍고 대전 찍고 그 다음에 부산 이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수 있죠. 아무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생각할 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냥 통합적으로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고통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설명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막 충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뭐 살만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약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죠.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분인나가 자꾸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뭐 사자밥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충심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런 통회하는 기도, 그런 마음, 간절함 하늘 보시고 사자입을 막아주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시편 62편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겠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또 19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입니다. 보험이 거울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은 그 보험이 거울 회사가 자산유리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산유리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분 운영하는 기업이 보험이 거울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거의 모든 거울을 그 회사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IMF 때 20억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 부도가 찾아왔답니다. 이용덕 장로님인데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회사가 망했구나. 그때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이 집사님이 한 일이 뭔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련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저녁에 하루 2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공장 숙직실을 숙소로 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직원들이 그냥 자기 집을 담보하겠습니다. 대출을 받는 거예요. 20억 어음을 못 갚아갖고 그냥 연쇄 부도가 축축축 나는 상황 가운데 직원들이 우리 집 담보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고.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됐다 그래요. 그 채권자들이 막 나타나서 돈 달라 그러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믿어주십시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갚겠노라고. 시간 주면 그 채무 다 빚을 갚겠다. 근데 정말 그 채권자들이 이 집사님과 그 직원들의 그 진실함을 보고 오히려 믿어주고 위로해 주더라는 것이죠. 반드시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성공할 수 있으면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여러분 부채율이 400%였는데 190%로 줄고 그 빚을 다 갚고 그 어마어마한 부도의 어려움에서 이 보험회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산유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 그 어려울 때 김서림 방지하는 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게 하셔서 특허를 내고 세계적인 기업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셔요. 통회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택한 자녀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번 추석 이제 내일부터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추석 명절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현수막이 붙었는데 기도 제목 쓸 수 있는 카드하고 여러분들 매일 출석 체크할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하고 깨진 그런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도요 다윗과 같이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돼요.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어려움이 없는 직장 사업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깨지고 상한 심령대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그냥 이 마음 다 잃어버리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었다가는요 우리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정말 달과 같은 심정으로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신다.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보이지 않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걷고 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뼈 때문에 그렇잖아요. 뼈가 튼실해야지. 뼈가 무너지면 여러분 아파갖고요 걷지를 못해요. 아니 허리 다쳐보세요. 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뼈를 꺾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의 영혼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범사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안 나네. 중세시대 우리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엄청난 싸움을 했잖아요. 카톨릭하고. 한 교회하고 개인이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무슨 지방의 교단이 아니라 전체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교황과 카톨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생명의 위험도 겪고 이 달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왕후를 붙여주시고 돈 많은 백작을 붙여주시고 막 숨겨주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여기다가 옆에 성에 가갖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지난 동안 또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독일어로 성경을 또 다 번역을 하게 하시고 구텐베르크 인쇄술 만들어갖고 돈 많이 번 부자가 뭐 할 일 없나?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성경 좀 번역해달라. 그래 인쇄술 가지고 그냥 또 막 돈 번 사람이 성경을 막 배포해주고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일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루터 목사님은요,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굿나잇.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잡아가면서 다 통해하며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자를 건져주시는데 그 뼈를 보호하시듯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아멘. 예,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건실한 회사 사장님이 퇴근하고 차를 탔는데 낯선 남자가 오더니 경찰서에 왔다고 빨리 가자고 막 그러더래요. 그 양손을 붙잡고 막 낚아챘는데 영장 보자 이런 얘기도 할 틈도 없이 붙잡혔어요. 그 경찰서에서 왔다 그러니까 경찰서 가는 줄 알았는데 외곽 고속도로를 타더니 이상해서 아니 경찰서 간다는 사람은 왜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느냐. 그때 무슨 얘기냐 지금 경찰서 가니까 아무 말하지 말라고 막 윽박을 지더래. 그제서야 깨달아 내가 유괴당했구나. 유괴를 당한 거예요. 유괴범에게 돈 있어 보이니까 이 사장님을 교회 집사님인데 유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한참을 외곽 고속도로를 타더니 산속으로 야산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막 내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그친데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너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막 안 내리려고요. 안간 힘을 쏟아 그래. 한 30분 이상 1시간가량 막 실갱이를 하는데 얼마나 구타라는지 정신을 잃었대요. 싸우다가 차 안에서. 좀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쪽에 3, 4, 5 모여갖고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차 안에 열쇠가 꽂혔더래요. 그래갖고 슬금슬금 이 운전석으로 와갖고 시동을 부릉 켜고 그냥 막 냅다 자동차를 운전해갖고요. 경찰서에 와갖고 그냥 살려달라고 요청했더니 경찰들이 또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유괴범한테 붙잡혀갖고 싣고 구타당하고 여기 증거물이 있으니까 보여줬더니 밧줄이랑 막 이런 이상한 도구들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신고받고 출동해갖고 그 인질범들도 다 붙잡고 이분이 무사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만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막 공격을 해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상한 심령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뼈를 지키시고 보호하듯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상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그냥 막 중독자가 돼갖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병원이 약이 뭐 상담이 안 되지만 보세요. 내가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날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우리 남편을 회복시켜 이 무너져가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으니까 당신도 힘내세요.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불쌍한 소녀가 수용이 되었는데 회복 불능 정신병자예요. 아무도 이 소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웬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날마다 이 소녀를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야, 난 널 사랑한단다. 예수님 이름으로 널 사랑한단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해줄게. 가족도 버리고 정신병동에 갇힌 이 소녀를 누가 찾아오는. 근데 그 나이 많은 간호사 되시는 분이 주님 사랑으로 날마다 찾아가줬대. 날마다 위로해, 축복의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이 아이가 점점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웃음을 되찾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 이런 일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가 힘들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야,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구나. 근데 주님 사랑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했더니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소녀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을 되찾고 완치되어서 퇴원을 합니다. 이 소녀가. 할렐루야. 이 소녀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퇴원을 해서 자기도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신문에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 소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못 듣고 말도 못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 부모가 또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신문 광고를 냈는데 마침 완치 판정받고 태어난 이 사람이 그 가정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어린 소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잘 양육해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예요? 앤 설리반 선생님.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돌봐준 앤 설리반 선생님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이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에게 한 번은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왜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때 앤 설리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나눠줄 뿐이란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줄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통해하는 자를 건져 주시겠다. 모든 그런 자들을 건져 주시겠다. 뼈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또한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